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얘기죠. 니고데모는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죠. 대단한 존재죠. 그렇죠. 대단한 존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좀 일찍 다 내용은 아시니까 대화가 지금 되고 있는가요? 안 되고 있는가요? 안 되고 있죠. 전혀 서로 지금 그 동상이몽 같은 거예요. 동상이몽처럼 같이 있는데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그렇죠? 그래도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늙었는데 어떻게 끝이 나느냐, 내가 모태로 들어가야 되느냐,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도 똑같아요. 니고데모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돼, 위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 말을 알아먹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처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예수님이 방법을 얘기했죠.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말도 안 된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을 수 없는 얘기, 충격적인 얘기, 뭐 이렇게 뜬구름대하는 얘기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으로 태어난 우리가 영으로 난 영이 되라니까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투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니 이게 다시 그럼 내가 모태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지 말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라고 우리가 좀 느껴야 돼요. 이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지금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가능한 얘기고 있을 수 있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도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그런 얘기인가를 좀 생각해 볼게요.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 했는데, 이게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육이 아니고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너는 육으로 난 육이 아니야, 영으로 난 영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잘 얘기하면 육으로 난 육은 죽어야 되고 영으로 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런 말이에요. 죽고 살아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육으로 났다, 영으로 났다 이렇게 했을 때 전치사가 에크가 써요. 에크는 뭐냐면 시작하고 출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육으로 시작하고 출발한 그 육을 입은 나, 그 나는 끝나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영으로 시작된, 영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시작되고 출발된 그 영의 존재, 영의 생명이 시작돼야 된다. 마치 그 책 보면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게 육을 입고 있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나는. 그런 육의 페이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페이지를 넘겨서 다른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운명의 페이지를 넘기는 거예요. 이 육의 운명의 페이지를 넘겨버리고 새로운 영의 페이지를 펼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 니고데모가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반응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육에서 시작된 육,
그렇죠. 우리 다 육으로 난 육이죠. 그렇죠. 육으로 시작된 부모로부터 시작된 육을 입고 있는 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뭐가 문제기에 그걸 끝내고 죽이고 라고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라는 내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러면 육을 입은 나를 어떻게 여기시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육을 입은 나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계시록의 사대교회에 보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그러죠. 우리는 살았다고 해요. 코로 숨을 쉬고 심장 뛰고 있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요? 죽은 자. 죽은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허물과를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어떤 걸 하기 이전에 이미 육신을 입고 이렇게 딱 태어났잖아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탁구를 치잖아요. 탁구를 치는데 A 탁구장이 있고 B 탁구장이 있어요. A 탁구장 가면요. 제가 이제 2달 반 전에 A 탁구장 갔는데 못 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면 요즘에는 1위.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가 오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치고 싶어요. 또 좀 이제 폼을 제가 좀 되니까 교정도 좀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가 가면 막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B 탁구장으로 가요. B 탁구, A 탁구장에 B 탁구장을 또 가고 두 개의 탁구장을 가니까 거기를 가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제가 제일 못 쳐요. 제가 제일 못 쳐요. 제가 제일 못 쳐요. 사람들이 날 가르쳐주려고 그래요. 이거 와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제일 잘 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제가 제일 못 치는 거예요. 극과 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요즘에 경험하면서 와. 그리고 A 탁구장 가면 재미는 있어. 근데 저는 실력이 아니라 B 탁구장 가면 내가 얼마나 못 친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실력이 늘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세상도 내가 가면 육신 입고 있는 나는 정상적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말씀적으로 하나님께 가면 이 육신을 입은 나는 죽은 자, 죽은 신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과연 어떤 눈으로 나를 보느냐예요. 어떤 눈으로 나를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난 살아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육신은 나는 뭐라고요? 죽은 자예요. 죽은 신체. 하나님 눈에 나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육을 입은 나는 내가 살았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요. 넌 죽은 자야. 넌 죽은 신체야. 넌 생명이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생명을 들어갔다 그랬죠? 그럼 나는 뭐라고? 내가 갖고 있었던 거 생명 아니야. 너 생명 아니야. 너 생명 아니라니까. 너 죽은 신체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절망적인 상태죠. 하나님 말씀 비춰보면 난 절망적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불교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불교도. 그리고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과학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죠. 육신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1초 후에 여러분이 사라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있었죠? 환영이죠. 그렇죠? 만약에 자녀가 있어. 근데 1초 후에 싹 없어져 버렸다 생각해서. 그러면 지금 있었던 자녀는 뭐예요? 환영이죠. 사진 한 장이죠. 그렇죠? 환영이에요. 없죠. 10초 후에 사라지면 어떨까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환영이죠. 1시간 후에 사라져도 환영이겠죠. 길이만 늘어났을 뿐이지. 싹 없어요. 환영이죠. 80년을 살았다고 쳐봐요. 사라지죠. 그럼 뭘까요? 그것도 환영이에요. 환영이에요. 마치 우리는 시간이 길게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요, 찰나요. 우리는요, 한 순간순간 사진을 찍듯이 보는 거예요. 착. 그렇죠? 없어. 사진 한 장으로 남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죽을 때 되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스쳐가잖아요. 사진만 착착착착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 환영이 불과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봐도.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인슈타인도 그런 걸 발견해서 현실이란 실제하지 않는다 그래요. 현실은 없다. 현실은 없다. 그러니까 불교나 좀 과학자들도 조금 이제 깨어있는 과학자들이 다 뭐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우리를 준 거예요. 육을 입은 나로. 생명이 아닌 나를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잃어봐야 아는 거든지. 그렇죠? 잃어봐야 아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주고 싶습니다.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이 아닌 생명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육을 입은 날 그런 선악과를 먹고 죽을 운명으로 우리 갔어요. 죽을 운명. 이게 복음이에요. 원래는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 하겠죠?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죽은 자라고 아까 얘기하고 또 안개라고 하죠. 똑같은 얘기죠. 안개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없는 거예요. 또 시든 풀이라고 해요. 풀. 있지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는 일본이 있잖아요. 있지만 없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거. 자, 그럼 이런 어떤 육이기 때문에 왜요? 육으로 난 육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을 입은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 육으로 난 건 육일 뿐이다. 그러니까 육에 속지 말라.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런 존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영으로 난 영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난 영. 영은 뭘까요? 영은 말씀이죠. 말씀. 내가 이른 말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그러면 말씀으로 시작된 영의 존재, 영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해결책이에요. 그렇죠? 영으로, 말씀으로 시작되고 출발된 아들 생명, 우리가 말하는 두 번째 출생한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그래도 말씀으로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믿는 거. 그게 말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나를 향한 설계도.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딱 보면, 아, 나에 대한 설계도구나.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우리? 설계도대로 지어야죠. 그렇죠. 짓지 않으면 실상이 안 돼요. 이 설계도대로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실상이 되게 하죠. 그 실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설계도를 내가 알고 믿어야만 그 말씀, 실상이 돼요. 실상이 돼야 이 말씀과 나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설계도가 있어. 근데 설계도들에 내가 지어지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말씀이 내가 돼요. 내 이야기가 되고 내 양식이 되고 내 거울이 되죠. 그렇게 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설계도인 이 말씀은 나를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아들이면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러죠? 아들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몇 번이 들어가요? 3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건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들은 상속자다. 상속자로만 설명을 해야 된다. 다른 걸 설명 안 된다. 상속자는 뭐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주어서 나를 아들로 만드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아들로, 자신과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은 그게 계획이고 사랑이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영광을 가진 아들이 돼야 돼요. 그런 존재 상태가 될 때만 아들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내가 가진 존재 상태, 그게 됐을 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아들이고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존재 상태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상속자입니다 하더라도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 노래, 제가 이제 학창시절 때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가슴앓이라고 혹시 알아요? 양아영이가 불렀던 건데,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게, 밤별들이 내려와 창문 틈에 머물고, 막 이런 노래 있거든요. 근데 쭉 가다가 보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요,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가사에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었는데 그래요. 싶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상대가 받았단 거예요? 안 받았단 거예요? 안 받았겠죠. 그래 가슴앓이가 되는 거죠. 내가 그래 가사를 좀 계속 해보면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고 싶었는데 골목길을 돌아서 뛰어가는 내 그림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었어. 근데 그 상대는 어떻게 됐단 거예요? 뛰어가버려서 골목길을 돌아서서 벌써 뛰어가버렸는데 근데 뭐만 보여? 그림자만 보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었는데 골목길을 돌아서 뛰어가는 내 그림자, 동그랗게 내던져진 나의 사랑이 이렇게 나와요. 동그랗게 내던져버려졌다. 동그랗게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버려져 버렸다. 그러면서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내 마음으로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이렇게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노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은데 다 뛰어 도망가고 그러면서
그 동그랗게 내버려진 나의 사랑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사람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 자신의 모든 걸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도망가 버리고 나는 그 사랑 싫어, 나는 그 사랑 싫어, 그렇게 가버리는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죠? 자기 자신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죠. 그렇죠. 내 것을 가지고 싶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굶어 죽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끝내는 종으로라도 아버지가 하고 싶다 그러죠. 근데 탕자의 믿음이었고 그것은 아버지의 믿음은 뭐였어요? 자신의 모든 걸 주고 싶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탕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본다면 육을 입고 있는 나죠.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뭘 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영생이야, 능력이시죠. 그렇죠?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와는 달라요. 내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분도 사람도 다르죠. 저가 만약 창조주라 해도 그럴 거예요. 저가 그래도. 저가 만약 창조주고 능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내 아들에게 내 것을 다 주고 싶어.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탕자는 자기를 굶어 죽게 된 존재를 믿었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어때요? 자신의 모든 걸 가진 아들로 탕자를 보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육을 입은 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걸 가진 아들로 상속자로 보고 계십니다. 나를. 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요, 믿음이란 건 저번주에 했죠.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가진 믿음은 뭐였어요? 육을 입은 내가 나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걸 가진 아들로 상속자예요. 서로 믿음이 달라.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내 믿음이 돼요. 나도 이제 하나님 걸 모두 가진 상속자입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이제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탕자가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랬겠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진 아들입니다. 더 이상 나는 굶어 죽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겠죠. 이것이 영으로 난 영이에요. 영으로 난 영. 영으로 난 영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자꾸 나눈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그리스도적인 나죠. 그렇죠. 그리스도적 나, 그리스도의 변화를 완성될 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만큼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절대 하나 못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그리스도 하나 됐어. 근데 그리스도는 하늘이야. 근데 난 땅이야.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난 육이에요. 하나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하늘이 되고 내가 영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 되지. 그러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상속자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 되지. 그래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요 엄청난 나를 원하십니다. 시시한 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하는 나 그런 나 아니에요. 좀 착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를 불사하는 데 내어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또 천사와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천하 만국을 다 가진 나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차원. 하나님적
존재. 네. 하나님적 생각을 가지고 있지. 어마어마한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놀라지 말라. 말도 안 된다고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그럴 거야. 내 말을 들으면 놀라는 얘기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불가능한 얘기다 하는,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는 천하를 다 합쳐. 그리고 나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쓰는 표현이 뭐죠? 경천동지하나. 하나님 원하는 나는 어떤 나라고요? 경천동지하는 나예요. 경이 무슨 경지라 그랬죠? 놀랄 때 하늘이 놀라고, 동지는 뭐야? 땅이 흔들리고 나를 보고 경천동지라는 그런 내가 돼야 돼. 그런 내가. 와, 하나님 원하는 내가 이런 나라니까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내가 받겠냐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서 봉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히 값진 진주비가 아시죠? 진주장사가 있었어. 진주장사는 진주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이런 진주, 저런 진주, 저런 진주 많겠죠.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어떠죠? 다 팔아. 아니, 진주장수가 진주를 다 팔면 어떻게 돼요? 근데 너무 값지니까 그걸 다 팔아서 그 하나를 사. 그게 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경천동지한 나를 발견해야 된다. 모든 나를 팔아버릴 만큼. 우리는 수많은 내가 있거든요. 의식하는 내가 있고 무의식적인 내가 있어요. 수많은 내가 있어요. 어릴 때 상처받은 나, 뭐 하는 나, 뭐 성공하고 싶은 나, 뭐 하는, 많아요. 많잖아요. 그런 모든 진주 같은 나, 그런 나를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극히 값진 진주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발견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거 발견 못했으면 구원 아니에요. 그 나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나. 그래도 우리 저번 주에 그런 얘기 했었죠. 분별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나인가 아닌가. 어떻게 분별했었죠?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은 하나님 원하는 데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가능한 거. 성화되는 거, 착해지는 거, 삶을 맡기는 거,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뭐예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뭐 병 났다가 낫는, 회사가 뭐 쓰러지려고 그랬다 다시 회복되는, 이게 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죠. 인간이 어떤 경우는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천억 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어요. 가능성은 0.001%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알면 믿정하고 은행을 털어 성공해서 그럼 그거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억 부자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0.0001%의 가능성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나일지라도 나다. 그러니까 천하만국을 다 가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나는 어떤 나라고요? 불가능합니다. 나는 100%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나눔을 좀 가졌는데, 우리 그 목사님들 주변에 나눔을 가졌는데, 어떤 목사님이 표가 있대요. 그러면 뭐라 그러면 1 더하기 네모는 100 이렇게 이제 그 표를 썼대요. 이렇게 1 더하기 네모는 100.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나요? 99가 들어간다. 99가 하나님이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조금 이상하다. 곱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1 곱하기 10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99가 아니고 100이 돼야 되지 않냐. 하나님 100이시니까. 그래야 100이 되지 않냐. 맞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바꾸겠대요. 1 곱하기 100으로. 그럼 1 곱하기 100은 100이잖아요. 근데 100이 돼. 가만히 생각하니까 더 이제 좀 묵상을 해봐요. 그것도 맞을까라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맞는 게
게 뭘까? 물론 그것도 맞을지 0 더하기 100을 0 더하기 100을 한 거예요. 100이 되는 거죠. 어떤 게 맞을까요? 비슷한가요? 어쨌든 1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0 더하기 100은 뭐죠? 100이죠. 나는 0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돼요? 100이 되죠. 그럼 내가 뭐가 돼요? 100이 돼요. 이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1, 0 더하기 100은 100이죠. 이런 어떤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가 그래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훨씬 더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인데 어떤 영광이 있어요. 영광은 나잖아요. 영광스러운 아들인데 그게 지극히 크대. 지극히 크다는 게 뭘까요? 크기로 가늠이 안 돼. 재 보니까 재지지가 않아. 지극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영원하대. 영원하대.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우리는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조금만 묵상해 보면요 이게 얼만큼 어려운 단어예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경험이 되겠어요? 이 땅에도 경험이 되겠어요?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의 영광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랬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뭐냐? 뿌리가 뭐냐?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설교를 많이 듣지 않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름 갖고 있죠. 근데 어려움이 뭐냐면 딱 이런 거예요. 어떻게 알까라고 했을 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아까 말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하라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보통의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상속자라고 그러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의사 이러잖아요. 의사 선생님 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가 말아요? 병원 가면 알아요. 군인? 군인이 뭐야? 군대로 가면 알아요.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수준, 자기 차원으로 이제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 자기 차원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 하늘의 존재라면 끄집어 내려. 그리고 땅의 존재로 만들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좀 착해지고 뭐하고 삶의 인도를 받고 뭐 있죠. 교회도 보통 말하는 하나님 그렇게 땅의 하늘의 존재를 땅의 존재로 끄집어 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의 존재를 육의 존재로 끄집어 내려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끄집어 내려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들 수준에서는. 그렇죠. 땅의 존재로 육의 존재를 끄집어 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면 경험이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니라는 게 문제지. 이제 경험은 되죠. 나 하나님의 아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는 목사님이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그분의 반대의 용서가 좀 달라. 그분은 비슷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선포를 할 말을. 자식이 아프잖아요. 그럼 내 아들은 아프지 않다. 아프지 않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보여주신다. 계속 선포하고 말하고. 그러면 아픔이 사라진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는 거죠.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땅의 존재, 위기의 존재로 끄집어 내려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만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라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은 소망은 소망이 아니오.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자, 그래서 그걸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 설교 듣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버리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어요. 제가 탁구를 한 번만 더 하면, 탁구를 저를 이제 B탁구장 얘기했잖아요. B탁구장, A탁구장은 제가 최고고 B탁구장은 제가 최하잖아요. B탁구장으로 가면 그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와, 학창시절 때 탁구 좀 치셨네. 그래. 제가 폼이 굉장히 잘 치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딱 그건 잘 치는데, 근데 그때 쳤던 거 버려야 돼요. 그래.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걸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 딱 그게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에서 배웠던 거 있죠. 그걸 버리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영적인 대화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이는 것에서 다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된 나를 경험하잖아요. 다 같아야 달라요? 출처가 다르다니까요. 뿌리가 달라. 뿌리가 다르니까 열매도 다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했죠. 인지가 부조화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자꾸 자기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하네? 그게 기분 나쁜 거야.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좀 하나 되면 좋을 텐데. 대화 안 돼요? 안 되죠. 인지 부조화가 되니까 다 듣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데? 내 걸 뺏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로만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딱 정의를 마침표 찍은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영으로 난 영이 된 거예요. 영으로 난.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자, 볼게요. 영으로 난 영이 되니까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면 바람이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 자꾸 5절도 그러고요. 5절이 성령,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랬죠. 물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성령을 지우다. 성령이 아니에요. 그냥 영이에요. 표현이 맡아서. 영이에요. 근데 자꾸 이게 성령이라고 하고 또 8절도 바람이 아니고 영이에요. 근데 왜 이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 영이고 바람이 아니고 영이에요.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이 임의로 본다는 게 아니고 임의가 아니고 자신이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말씀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상속자로 만드는 영으로 난 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 그 복음을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도대체 저게 뭔 소리야? 뭔 뜬구름 잡는 소리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지 못하다니 여기도 성령이 아니에요. 영으로 난 자. 그렇죠? 아까 말 영으로 난 영. 그 얘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다 그러하니라. 그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무슨 뚱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너 그 소리가 무슨 소리야? 할 수 있게. 얼마나 엄청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 원하는 나는요, 엄청난 나예요. 진짜 엄청난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이 새롭고 살 길을 내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걸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웬만한 용기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발견한 자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경천동지하라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써야 좀 느낌이 오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내가 얼마나 엄청난 난지를, 어마어마한 난지를, 기적 같은 난지를 좀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유혹이 천하만국을 다 줍니다. 아니, 천하만국을 다 가진 내가 됐어. 그것과도 얘기 안 돼. 그게 그려져요. 하나님이 큰 그림이 그려지냐고요. 영원히 펼쳐놓을 그 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운명을. 이제는 육의 운명이 아니에요. 새로운 운명으로 나를 초대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초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경천동지할 내가 되는 거예요. 경천동지할 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내가 될 때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요. 예배가 된 자예요. 아시죠? 이제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뭐 예배를 이런 데는 예배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자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예배야. 너가 나를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뜻이 된 자예요. 너는 나의 뜻이야 이제. 너 자체가 내 뜻이네. 너가 창세 전부터 계획된 나네. 너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좋은 걸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보물, 완전한 보물인 거예요. 그런 어떤 존재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 존재감.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간도 공간도 없어요. 태초부터 있었던 영혼 속에 있는 나죠. 그런 날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날을 그냥 시제한 날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엄청난 날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꿈결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꿈결 같은. 이건 그냥 그런 내가 존재가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어떤 왕이 엄청 큰 왕이 여러분을 왕자로 초대했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펼칠까요? 꿈결 같은 삶이겠죠. 그렇죠. 왕자로 그랬다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의 모든 것들을 가진 상속자로 나를 부르고 초대해요. 그런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런 뭐예요? 꿈결 같은 삶이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있더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줬으니까.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이렇게 영원한 승리자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상속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